됐네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네, 다 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13장 사사기 우리 구약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사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우리 삼손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게 이제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것, 가장 이제 이 악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그런 악을 행하고 또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죠. 그죠?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삼손 아버지의 이름은 그러니까 삼손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1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민재 13장 2절 찾았나?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이겠죠, 그죠? 마노아.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 가정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우리 신혼기부겸이 2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태에서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진 사사는 이제 당연히 지금 삼손이겠죠, 그죠? 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이렇게 이제 바쳐졌다는 우리 그 이제 13장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은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와서 먼저 와서 이제 그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5절에 보면 13장 5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이미 태어났습니다. 바쳐졌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 3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번 원로 단장님은 3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지켜야 될 것이 그러면 반대로 나시린이 지켜야 할 것은 이제 요거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정답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그러면은 1, 2, 3번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입니다. 나시린은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나실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세대에
그때 당시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나시린으로서 더 이렇게 좁은 그러한 이제 길을 가게 했죠.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 자르지 말라. 이건데 머리를 그럼 계속해서 길러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있는데 어느 기간까지는 아마 나시린도 머리를 길러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리를 자르지 마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가 이 머리 단발 문화, 자르는 머리를 몽땅하게 잘라서 이 가나안 문화가 단발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조부교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삼손은 누구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는가? 1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정답을 볼게요. 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굉장한 강력한 문명 국가였어요. 해안 지역에 블레셋은 자리 잡고 있었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비옥하고 뭐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나라도 아마 힘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은 이미 그 당시에 철기 문화, 쇠로 된 무기들이 있었고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헬리신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아직 점령되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과 싸워서 그런 이제 그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죠? 그다음에 자 5번 우리 민재 한번 5번 읽어주세요. 네,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 부인이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을 낳겠다고 이제 수태고지죠, 그죠? 미리 천사가 알려주죠, 그죠? 그랬는데 그 남편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여인이 다시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만났는데 이 삼손의 이 아버지 되죠, 그죠? 마노아가 이게 17절 보면은 18절 13장 18절에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묘자. 정답이 기묘자죠, 그죠? 이 기묘자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없어요. 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이름은 비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묘자 이런 것은 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신비하다, 오묘하다. 그래서 이 기묘자다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정도로만 알려준 것 같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럴 때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내 이름은 비밀이다, 기묘자다, 신비하다, 오묘하다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6번을 보겠습니다. 현현정 부결미 6번. 네. 이제 삼손이 드디어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딥나라는 곳에 한 여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딥나라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쪽 블레셋 지역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수수께끼를 냈다 그래요. 수수께끼. 뭐 수수께끼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겠죠, 그죠? 수수께끼 많이 이제 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단 것은 꿀이고 강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강한 것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한 것이 사자겠죠, 그죠? 사자, 동물의 왕 사자겠죠, 그죠? 사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은영 부교님 7번. 네. 삼손이 이제 결혼할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갔는데 그 삼손이 그곳에서 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로 무려 1000명이라는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인가? 1000명을 죽이고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정답 안 볼게요. 라맛 레히라고 했는데 라맛 레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자사기에 보면은 이런 한 말들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이 삼손의 사사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지금의 말하면 성령으로 볼 수 있죠, 그죠?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 삼손이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 이렇게 성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하시는 성령 이런 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바게스에 물을 한 바가지를 그냥 어떤 사람에게 확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하시죠.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 가시죠. 그죠? 모나고 또 때로는 뭐 연약한 그러한 성품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 가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죽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우리 영찬이 8번 한번 읽어주세요. 8번. 네, 삼손이 행한 일 중에 아닌 것은 정답부터 한번 볼게요. 예, 3번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모두 장사요 용사의 모압 사람 10,000명. 요건 아닙니다. 삼손이 행한 일은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여우 300마리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만들어 블레셋 사람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랐다는 것을 이제 삼손이 행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기순 질문님 9번. 네, 그 샘의 이름을 정답 볼게요. 엔학고레라고 했습니다. 그죠? 엔학고레. 엔이라는 것은 부르짖다 이런 뜻이 있고 학고레 샘물인데 이제 부르짖어서 얻은 샘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지만은 이 목이 말라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는데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어느 여인에게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큰 힘이 생기는지 알려주면 은천 100개씩을 준다고 하였는가? 이 삼손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알아보라고 어떤 여인에게 시켰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들릴라죠. 그죠? 소래골짜기의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 보면은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끝까지 이제 꼬셔서 알게 되죠. 그죠? 삼손이 결국은 여기서 넘어가게 됩니다.